오늘 설교는요, 내 방식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어디 머물렀습니까? 바로 하란에, 그러니까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통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그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늦게 떠난 거죠. 한마디로 뒤늦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절의 이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결정적 전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온전히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장인 요소였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존재가 하란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게 한 장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대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대라가 있다면 그 대라의 문제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란을 떠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해서 어렵게 도착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오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방주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분들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엔 되게 조용하시고 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참된 믿음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겁니다. 인생은 사실 반응의 문제예요. 어떤 사건보다는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 역시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시련이 많은 법입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일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은요, 믿음의 단련입니다. 따라해보시죠. 믿음의 단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금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금을 달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단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단련된 성도는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환경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이요. 그러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줄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악한 가나안 족속이라는 아주 좋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죠. 이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을요, 네이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나안이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약속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죠? 근데 이 놀라운 풍성한 약속의 땅에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그 기근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요, 이제 공군 사관 후보 수행으로 이제 14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14주 마지막 주가 되면 2박 3일 동안 완전 군장을 하고 100km 행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째 날 행군을 마치고 임시 텐트에 들어와서 군화 양말을 벗으면 발이 다 물집과 빨간색에 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행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물집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군화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었습니다. 이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 한 알이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행군이 진행되는 중에 중간에 군화를 벗고 양말을 벗어서 모래를 제거하는 것은 휴식 시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 여러분, 세상에 모래알을 품고 괴로워하기를 원하는 조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개 안에 들어간 모래 한 알, 그 고운 살결에 들어간 모래 한 알로 괴로운 시간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에 있어서 모래 하늘이 들어와 버린 일생의 가장 기분 나쁜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근을 만났거나 원치 않는 아픈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주와 같이 영적으로 복이 되고 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뭘 강조하는 게 뭐죠? 성경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면 if가 아닙니다. 빠진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에 빠질 때에 whe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이 말씀은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족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진로와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생각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되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로 결론이 나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시작된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요, 기근이라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까지 길을 안내하시고 이제 손 털면서 내 할 일이 여기까지다.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당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했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이더라. 잘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이 뭡니까?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이에 뭐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하게 읽어본 사람, 정독하신 분들은요, 앞부분과 다른데? 뭐가 빠져 있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이게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문제제기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 거기 체류하려 하였으니 라는 문제해결 방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상으로 즉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술 방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를 생략한 채 내 생각에는, 내 방식에는 이걸 따랐던 겁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뒤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진짜로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어떤 조언을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경 그죠? 자기 어떤 경험, 지혜, 노하우 막 구하잖아요. 이게 빠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실패. 따라해보세요.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렀던 전쟁 중에 하나가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백성들이 절망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라린 아이성 전투 바로 앞에 나온 전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도시 전투입니다.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긴장 상태에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 전투에 대비하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를 만난 장면이 나와요. 잘 보세요. 같은 맥락이 나와요.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매. 여기서 주의 군대 대장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뭘 구합니까?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의 모습이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투를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이거, 인간의 한계가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라는 도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한번.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라는 도시는요 너무나 작고 쉬운 상대로 보였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여호수아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가 적으니 온 백성이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잘 보세요. 뭔가 교만이 뚝뚝 묻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성을 엿보고 온 사람들이 보고에 따르면 이곳은 아예 온 백성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될 것 같다, 그런 작은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보고하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조언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나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나갔고 이 모습이 여기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와 같이 방심하며 살아가다가 패배와 같은 쓰라린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1992년도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당시 가족들과 친족들이 저에게 있어서 여리고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저에게 있어 가장 좀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던 이슈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 제가 3남의 막내였던 제가 20살 때 구원받았으니까 그 당시 친가와 외가 있었던 가족 제사에 맞서 홀로 싸운다는 것은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 양심상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보통 4-5번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가 있는 날 밤이 되면 그 집 밖을 배회하면서 주님께 이런 심령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저 불쌍한 가족 친지들 불쌍해 달라고 우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나지 않은 것 때문에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작은아버지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를 불쌍히 여셨는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 1년 있다가 형제들 간의 다툼과 불화 때문에 제사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가족들이 다 모두 복음을 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긴장감이나 절박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초심, 그런 절박함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그 쓰라림을 우리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과 장막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일상생활에 보여준 두 가지 본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모습을 보여주던 아브라함인데요, 결정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인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옛 자아의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는요,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걸어간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어이없는 행동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고백하기도 하는데, 정작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기근 앞에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 많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쌓았던 모든 영적인 몸부림들이요, 우리의 실제 삶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근이나 문제 앞에 이런 현실 속에서도요, 능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고백하고요, 실제 삶에 괴리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실제 관심은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진짜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예배에 삶의 우선권을 둔다고 하면서, 또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신약교회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인간적인 모임들은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들은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베다닉 교회는요, 주의 첫날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수요에도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중 모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교회 모임에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서 이 주중 모임에 참석에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중 모임의 숫자하고요, 주의 첫날 모임의 숫자가 비슷할수록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교회는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시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도님들이요,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건전하게 투자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축과 마찬가지로요, 투자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투기와 투자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합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성경적이지만 투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기는요, 이기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투기는요, 조급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하려는 것이 투기죠. 투기 심리는 나쁜 거예요. 투기에는요, 도덕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도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집착만 있을 뿐입니다. 얼굴에 여유가 없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에만 집중합니다. 투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투기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더라도 투기한다? 그것은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욕심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죠. 최근에 유나양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아마 루나 코인 실패로 빚을 2억 이상 지게 되어서 이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투기하는 자는 결국 미래가 황폐해집니다. 반면에 투자는 성경적인 거예요. 투자는요,
투자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투자입니다. 성경적인 투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투자하고 지혜와 믿음을 성장하는 데 투자하고 영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지체분들이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경제를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진짜로 가치 있는 가치 투자, 이게 진짜 가치 투자입니다. 그 투자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자는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이지만 후자는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겁니다. 성경적 투자, 복음적 투자는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투자의 목적이 뭡니까?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끈기가 있어요. 정직이 기초합니다. 그게 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인 투자원에서 보통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원한 투자를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빵을 물들이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침에 그럼 이 말씀은요,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거두라는 거죠. 많이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투자한 이후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투자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씨를 뿌린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기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만난 아브라함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니까 잘못된 열매가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식에는 반드시 잘못된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첫 번째 잘못된 열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 판단을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간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례 보고 너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당신을 볼 때 나는 당신 살려줄 거라고 뭐 이런 걱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또 자기가 가진 무엇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보면 찾아오는 건 반드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두려워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란 말은요, 신경을 쓴다는 말이죠. 요즘 신경성 질환, 신경성 질병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질환이라고 하는 모든 증상은요,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신경을 써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전부 다 이런저런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한마디로요,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을 취했더라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요 순간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뢰하지 않아서 두려움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뭔가 주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요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다가 나타난 열매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 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이집트에 나간 아브라함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다더라, 파라오에게 바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면 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이요 정직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출간된 한글 성경들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아니스트,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로 변개시켜 놨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하지 않은 성경임을 자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요 정직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신약 성경에 정직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상이 여겼다고 하죠. 그래서 정직하라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황당하죠, 그죠?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신약에만 하더라도 정직이란 말이 10구절 이상 나와요. 되게 많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여기에요. 사도행 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끌어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서 누군가 직분자를 맡길 때 기준이 뭡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다. 중요하죠? 정직하다. 로마 12장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런 정직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입니다. 거짓은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요 39절 이상이 나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열매가 다를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영국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담인데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또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한 달 행복하려면 자동차 알이겠죠? 말을 사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근데 일평생 행복하려면 뭐라고요? 정직하라.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 참 많습니다. 구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잠언 30장 이 말씀, 이 정신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간에 그 절박한 기도에서요,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이 두려움과 거짓, 이런 악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느라고 즉석에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는 태도를 없애는 것이 이 두 가지 두려움과 거짓이라고 하는 악한 열매를 물리치는 비결이 될 줄을 믿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가족들 모두가 주의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행함으로 맺혀진 두 가지 나쁜 열매, 두려움과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악한 파라오와 같은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범하지 않는 우리 베드로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